할렐루야. 오늘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어제 7장에서 이제 성문이 다 달리고 나서 이제 돌아온 자들에 대한 계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정말 값 주고 사신 것 같이 그렇게 값비싼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스와 이집트와 스바를 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속량해서 지명하 불러서 고토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역경과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있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달려가는 그와 같은 부르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어렵지만 이제 치열한 영적 전쟁과 외적 내적 그런 싸움들을 통해서 성벽이 준공되어지고, 또 성문이 달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의 재건, 성문을 다는 것, 이것은 느헤미야의 큰 부르심, 또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예배 공동체로 제사장 나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들을 흘려보내는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궁극적으로 성벽이 준공되어서 최소한의 문짝이 달리고 성벽이 최소한의 안정과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부어주신 축복들이 누수되지 않은 안과 밖의 구분이 명확하게 경계가 세워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 8장에서 특별히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이 깨어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30장 말씀 보게 되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마른 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와 같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아서 전혀 살아있지 않고 살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시고,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금 연락되어지고 심줄이 붓고 또 이 스킨이 덮여지면서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특별히 그 말씀이 영으로 듣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심령 가운데 회개와 자복함과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한 회복, 그리고 새롭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오늘 8장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성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갈망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성벽 재건이라든지 싸우면서 또 내부적들을 막아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성벽을 이제 다 짓고 그 다음에 성문을 달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숨락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 우리 영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학사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이제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 그 에스라는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들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명령되어진 말씀들을 준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 나의 심령에, 나의 삶 가운데, 또 나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명령, 또 권고, 이와 같은 것들을 지켜 행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에스라는 특별히 마음이 결단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는데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영의 소성, 또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그 영혼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수르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 자기네 원래 그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세우고 또 리더들을 세워서 에스라 옆에 있다가 에스라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각 소그룹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에스라가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관하여서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모두 다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어서 그들의 심령을 쳤다는 것입니다. 심령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서에 나온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조들이 겪었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포로 생활의 비참함,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 곧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흩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이 깨어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림이 있고 또 돌이킴이 있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사랑 바라기는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정말 먹으라고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권고하심에 따라 그 말씀을 정말 잘 씹어서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해석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와 같은 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영이 깨어나고 마치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에 심줄이 이제 붙고 또 근육이 돋아나면서 새살이 돋고 그 위에 그 살가죽이 덮이고, 그러면서 이제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것과 같이 그들의 영이 막 움직이면서 살아나는 이와 같은 일 가운데 당연히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것들도 있고 또 그 은혜가 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책망을 받거나 회개하거나 또 은혜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9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근데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회개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 왕 가운데 성령의 그러한 그 운행하시는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보다 오늘이 주의 성일이기 때문에 그 주의 성일날 너희가 회개하면서 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명령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러면서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오늘 가장 핵심적인 느헤미야 8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10절 하반절에 나오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의 성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되게 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 힘이라고 했을 때 그 힘의 원어를 의미를 보게 되면 그것은 나의 상급이고 또 능력이며 산성과도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깨어진 것들이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육신의 고난을 경험하고 또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모든 환란의 우여싸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고난과 시험과 또 환란들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그 기뻐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여되어지고 또 부르심을 이뤄내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첩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또 이 에스겔 37장에 정말 생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깊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가 이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가슴과 그 더 나가서 이제 아예 물에 잠기는 것과 같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잠기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처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를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제 성벽 재건과 이제 성문을 달고 나서 1차, 2차 포로교환 그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준공되어진 성전의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가고 다윗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그 남은 유다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지는 축복들이 있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 이후에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일 가운데 백성들이 나아갔을 때 그 유다 남은 자들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있었다.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윗 시대에 있었던 것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예배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져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반절의 말씀들은 아직 읽지 않았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보시게 되면 거기에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그와 같은 규례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삶의 핵심적인 모습이요.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또 오늘날 이와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영이 내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영이 깨어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나의 가정이 살아나며 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다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부흥의 그러한 그 시발이 시작되어지는 그 같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말씀을 붙잡고 주께 한번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그 은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회복시켜주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을 깨우고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이와 같은 때 내 영을 깨우시옵소서. 내 영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주여 아버지 그 갈망이 내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시여 그런 은혜가 함께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말씀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과 아버지여 그 깊이가 깊어지되 아버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아버지 이제 잠기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시여 깊이 잠기게 해주셔서 아버지 읽는 말씀마다 나에게 있어서 레마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부르심을 또 내 안에 아버지 심령과 내 속사람이 깨어나고 아버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정말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들이 아버지 나를 통해 아버지 나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여 이와 같은 때에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깨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저 뿌리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 아버지 시작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아버지 로고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와 같은 아버지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나 기억하시는 아버지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말씀이 아버지시여 살아 운동력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이 아버지 살아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영을 찔러 쪼개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영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버지 계시하시고 아버지만 깨닫게 도와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잠자고 있고 죽어버린 것들이 깨어나며 살아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고 말씀을 준행하여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를 예비할 뿐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아버지 다윗과 같고 아버지 또한 주의 아버지 요셉과 같으며 다니엘 같고 주님 또한 에스더와 같은 그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